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삶을 살아가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영향을 끼쳐줄 수 있는 좋은 멘토가 필요하고, 또 반대로 나쁜 영향을 끼치는 반면교사도 우리의 삶에는 필요합니다.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삶을 배우고 또 그 삶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에게 나쁜 영향을 끼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피해야 되고 또 상종조차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해서 전혀 배울 것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까이를 돌아보면 늘 입에 불평과 불만을 달고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사람이 없는 곳에서 험담하기를 즐겨하고 비방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 그리고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를 보면서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내 삶은 저 사람과 반대되는 모습이 있어야겠구나라고 배움을 얻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좋은 멘토가 필요한 만큼 반면교사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 그리고 오늘도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다윗의 신앙, 이 다윗이 이 땅을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 세계가 무엇인지를 나누어왔고, 또 오늘도 이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일생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은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지금도 정말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가운데 하나로 손꼽고 있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 다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일생을 조금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정말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인물 자체로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했지만, 그 사람 내면에서는 좋지 못한 그런 나쁜 영향도 동시에 끼치기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이 일생이, 자신의 일생을 살아오면서 겪었던 일들이 반드시 왕이라고 해서 늘 좋았던 일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일들, 정말 고통과 이 고난의 시간이 그의 일생에 더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 고통의 문제가 전혀 없을 것 같은 이 다윗에게도 고통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의 대적들이 전혀 없을 것 같지만,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수가 참으로 많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심정을 치며 토로했던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의 문제도 그에게 있었고, 자식들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인 압살롬에 의해서 다윗은 죽임을 당할 뻔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인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왕자들끼리 서로가 서로에게 칼을 겨누는 정말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이런 일들이 다윗의 일상 가운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런 다윗의 일생을 쭉 들여다보면 그의 일생에는 고난과 고통의 이런 어떤 시간들이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의 삶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다윗은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통은 무엇입니까? 고통은 결핍입니다. 결핍은 부족함입니다. 부족함은 우리의 삶을 연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다윗은 자신의 삶에 부족함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통이라고 하는 그 문제, 이 문제라고 하는 거대한 반면교사를 통해 오히려 나는 더욱더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자시고 나라고 하는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바르게 설정했기 때문에 내 삶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가 소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결핍이나 부족함, 고통이나 고난스러운 것이 없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이 원치 않는 문제들을 만날 때도 있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훌륭한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에서 완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큰 결핍을 겪은 여러 성경 속 인물들을 우리가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런 고통과 고난, 이 문제의 상황 속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원치 않는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으로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이 시편 23편 특별히 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왜 때때로 우리의 삶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시는지, 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이 수많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 다윗의 삶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지금도 내 삶에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는 언제나 시온의 대로와 같은 이 평탄한 길이 우리의 삶에 허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삶은 정말 원치 않는 문제들,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는 막다른 길 앞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신 그 삶이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덜컥 주어진 듯한 그런 삶을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역시 오늘 본문 이 4절을 통해 자신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던 적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다윗의 삶을 인도해 오셨는데 그런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이 심정상 우리에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피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난과 고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일상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완전히 바꾸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서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 버리기도 하고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삶의 길을 잃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삶을 살게 하는 어떤 기쁨과 희망을 하나씩 잃어버리게 만들면서 나중에는 완전히 내 삶에서 고립되어 버리고 극심한 우울증을 겪다가 자신의 삶을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 사실은 고난과 고통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이런 이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피하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정말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의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이 고통과 고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라고 하는 이 고백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이 숨은 뜻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다윗이 전혀 원하지 않던 길로 이끄셨던 것일까요? 왜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록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목자와 양에 대해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목자는 때때로 양떼를 골짜기로 이끌어갈 때가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편 23편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광야입니다. 메마르고 건조한 광야에서는 이 양의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물과 풀을 제공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때때로 양떼를 이끌고 골짜기로 갑니다. 그 골짜기에는 양들이 충분히 마실 수 있는 시원한 물이 있고 골짜기 곳곳에는 신선한 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그 길 자체로도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가파른 비탈길을 만나기도 합니다. 게다가
맹수들이 더욱 가까이에서 공격해 오기가 쉬운 곳이 골짜기입니다. 하지만 이 목자는 양떼를 위해서 이미 그곳의 지리를 파악하고 어느 곳에서 물을 마실지, 그리고 그곳에서 맹수들로부터 공격해 올 때에 어떻게 양떼를 지킬 것인지, 어느 곳에 비탈길이 있는지를 미리 숙지한 상태에서 양들을 이끌고 골짜기에 간다는 것입니다. 힘든 골짜기이지만 양들은 이 골짜기를 지나면서 더욱 목자를 의존하고, 목자가 자신들을 부르는 그 음성을 더욱더 명확하게 기억하게 된다고 합니다. 목자를 의존해야지 자신들이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이 골짜기를 통해서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골짜기를 지나오게 되면 양들이 더 튼튼해지고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까요? 우리는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마치 당연한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매일 매 순간 호흡할 수 있도록 하신 것, 내 삶에 필요한 환경들을 제공해 주신 것, 내가 먹고 입고 거주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잊은 채 내가 내 힘으로 자급자족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스스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고 하는 존재는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되어야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고 말한 바로 그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서게 됐을 때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도저히 내 힘으로는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없는 그때를 마주하게 될 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목자가 양을 이끌고 골짜기로 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배우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해야만 내가 진정 살 수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길로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제3의 성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계시적 사건이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더욱더 분명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 다윗의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그 고통스러움 속에서 오늘 이 예배당을 찾아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목자가 자기 양떼에게 물과 풀을 제공하기 위해서 골짜기로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다 알지 못하는 것이지만 진정 우리의 삶에 풍성함을 주시기 위해 때때로 우리의 삶을 힘겨운 시간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서 말씀하는 것을 잘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시간들을 통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우리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의 삶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아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렵지 않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해라고 하는 것은 악한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가장 안 좋은 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믿기 때문에 내 삶에 어떠한 해도 없고 내 삶을 어렵게 만드는 그 어떤 악한 것들도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삶에 어떠한 해가 있어도 내 삶을 힘겹게 만드는 그 어떤 악한 것들이 있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다윗 자신과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주께서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주님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당신은 이라고 하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you and I입니다. 당신과 나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 신앙이 더욱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와는 전혀 다른 존재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지극히 존귀하신 지존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서 마땅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정말 깊은 고독함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내 삶의 문제를 이해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홀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하나님은 저기 멀리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마치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신 하나님, 정말 내 곁으로 가장 가까이로 찾아온 친구 같으신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 불렀던 찬송가 90장 이 주 예수 내가 알기 전에 3절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진실하신 친구여 큰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하나이지만 특별히 이 찬송가 90장 3절 보게 되면 이 찬송가를 쓴 작가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죠. 풍성함이 결핍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 마치 방패처럼 내가 보호함을 받을 수 있고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내 삶에 가장 가까이 하시니 풍성한 참 사랑의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친구같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니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친구라고 고백합니다. 영어 성경의 NIV를 보게 되면 4절 말씀을 I will fear no evil for you are with me 라고 이야기합니다. You are with me 입니다. 당신과 나입니다. 나와 너입니다. 나와 너라고 하는 아주 가까운 거리의 관계임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더욱 가까이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의지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어떤 일들 앞에서 눈물 짓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으면 하나님을 저 멀리 계신 하나님, 지금 나와는 전혀 함께 계시지 않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오해하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바로 앞편에 보게 되면 시편 22편 보게 되면 다윗이 자신이 처해 있는 상태를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닥쳐오고 그리고 절망스러움과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무런 소리조차 내 귀에 들려오지 않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이 지금 이 내 삶과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건 아닌지, 하나님은 지금 나와는 아주 멀리에 계시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에 갇혀버리게 되면서 더욱 두려움을 느끼고 주저앉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때때로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으로 이끄십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애굽 땅에서 경험해온 이 우상 숭배의 문화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로 이끄셨습니다. 이 출애굽과 광야 생활, 그리고 약속의 땅에 입성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 기적들을 보이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으로만 아니라 정말 시각적으로 또한 그들의 삶에서 분명히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광야 생활을 이어가는 중에 출애굽 1세대 백성 전체가 크게 실족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정탐꾼들이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을 제외하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지만 저들은 거인이다.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전쟁을 하게 될 텐데 우리는 반드시 패하고 말 것이다. 우리의 처자식은 노예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왜 이런 보고를 했을까요? 믿음 없이 두려움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추측성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망할 것이다, 병들 것이다, 실패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어떤 일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미리부터 겁을 내고 그러면서 스스로가 두려움에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전형성이 강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이제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스스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미 출애굽했습니다.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자유인입니다. 그냥 자유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회복된 것입니다. 자신들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가 갈라지고 그 갈라진 곳을 메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경험했습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매일같이 내려오고 뜨거운 태양볕이 내리쬐는 이 대낮의 광야에서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칠흑같이 어둡고 매서운 추위에 곳곳에 맹수들이 숨어서 언제 공격해 올지 알 수 없는 이 광야의 밤에 하나님은 불기둥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자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이 내린 결정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겠다라고 하는 결정이었습니다. 이처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도록 만듭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도록 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내 삶과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 스스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결국 영원히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반면교사로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내게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여러 일들 앞에서조차도 내가 두려움의 문제에 함몰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를 입는 문제를 겪으면서 고통하고 있을 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하실까요? 저희 집에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가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곳으로 놀이터든지 수영장이든지 가게 되면 요즘에 조금 커서 그런지 위험한 행동을 합니다. 미끄럼틀 그냥 안 내려오죠. 슈퍼맨 하고 내려오고, 지난번엔 보니까 아예 거꾸로 누워서 이렇게 콱 처박히듯이 내려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볼 때, 특별히 놀이터에서 놀이기구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만세를 부르고 하는 그 모습 볼 때에 부모의 입장에서 그 아이가 위험한 행동하는데 박수치면서 보고 있을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의 시선이 그 아이에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몸의 방향은 아이에게 틀어져 있고 점점점 더 그 아이에게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위험할까 봐.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닥쳐온 이 문제들로 인해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가까이에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에 빠지면 함께 하신 하나님, 더 내 삶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다윗처럼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우리의 삶을 두렵게 만들고 이 불안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결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번 보십시오. 내 마음 하나조차도 지킬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고 의지할 때 경제적 문제, 사업의 문제, 사회생활의 문제, 자녀 양육의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 마음에 엄습해오는 여러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결코 두려움에 빠져들지 않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서 이번 한 주간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에 빠질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문제와 어려움들이 찾아와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는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불안하고 문제 많은 이 세상, 나 홀로 덩그러니 놓여진 듯한 삶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여러 상황들 속에서 그러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며 생명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